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7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계시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계시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병에 들린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또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얽매였던 것이 자유롭게 되고 또한 죽음의 방향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저 입으로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종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비유는 비유를 듣고 그것에 감동되고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비유를 듣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이 그게 뭐야 하고 말이죠. 비유는 무엇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비유의 원어인 헬라어 파라볼레는요. 곁에, 옆에라는 파라와 던지다, 두다라는 뜻의 발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비유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나란히 두다, 곁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설명할 때 그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옆에 두다, 곁에 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다 하고 옆에 두면서 천국이 바로 그러한 것이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듣고 마음에 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것이고요. 그게 뭐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쉽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요.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법칙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요, 곡식이나 액체, 가루 따위를 담는 데 쓰는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릇을 등불을 가져다가 그릇 아래에나 또한 침상 아래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잘 보이지 않겠죠. 빛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빛을 가리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등경은 등을 위에 얹어서 놓는 촛대를 가리킵니다. 빛이 그 등경 위에 놓일 때 빛은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은 그 지역에 온 집안 사람들을 비추며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성립이 됩니다. 등불은 이렇게 제 역할을 할 때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빛으로 인해서 훤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거나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 또한 감추어진 것들이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훤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를 정말 고대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훤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주님을 향한 마음, 곧 믿음의 문제가 이 귀, 눈까지도 연결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해 훤히 드러난 빛이신 주님께 또한 우리를 향해서 열려있는 주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크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더 크게 이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말씀조차 그 빛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가 더 떠오르게 됩니다. 한 이야기가요. 5달란트 이야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주인에게 받고 그만큼을 더 벌어놓습니다. 그 종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숨겨둡니다. 그럴 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와 같은 원리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실행한 사람,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주인을 향한 사모함과 또한 그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들음과 또한 그 과정 속에 그 들음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아마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까지도 빼앗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에 더 신실하고 충성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풍요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생애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긴장 상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이 이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껏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이 여러 문제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들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중보하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모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남은 한 주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